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속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치심들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다 하여서 한자로 산상수훈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 또는 천국의 헌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행하신 이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완전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그것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셨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구원의 길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를 아우르는 산상수훈의 후반부인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한 단락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이 후반부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산상수훈의 절정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 말씀의 두 절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행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던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설교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선 5장, 6장, 7절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들었고,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들었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과 법칙들을 그 진정한 의미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끝에 이르러서 그 모든 가르치심을 아울러서, 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이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산상수훈의 가르침 전체를 바로 이 결정의 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감안하시고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주님 앞에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와 이 말씀 앞에 놓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분명한 명령을 하심으로써 피할 수 없는 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좁은 문과 큰 문, 협착한 길과 넓은 길, 생명과
멸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들을 아울러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오늘 뭘 먹을까? 아침에 아침상을 뭘 차리지? 몇 시에 나가지? 또 직장, 학교, 꿈, 목표, 결혼, 자녀들의 학교, 내 앞으로의 노후,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는 바로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영원. 지금의 삶을 포함해서 죽음 뒤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제, 바로 그 영원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영원의 문제에는 생명과 멸망이라는 오직 두 가지의 결과만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 일은 어떤 사람도 회피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열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이 선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나 모르나 인생에서 이 선택을 내려야 할 어떤 순간을 분명히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시간과 장면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영혼을 결정할 선택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각각으로. 모든 사람들 각자를 인도하셔서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그 선택의 순간이 어쩌면 바로 지금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위에 정하신 이 선택의 순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정하라. 이 선택의 갈림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두 개의 문만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개의 문만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큰 문입니다. 각기 다른 이 두 개의 문에 따라서 협착하고 넓은 두 개의 각자의 길이 따로 펼쳐져 있고 그 끝에 역시 각기 다른 두 개의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이라 불리는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왜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과 큰 문, 협착한 길과 넓은 길은 무엇을 뜻하고 각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끝에 있는 각기 다른 목적지는 어떠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봄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아직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부디 결정을 내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분들은 그 결정을 더욱 단단하고 공고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좁은 문과 큰 문이 뜻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큰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과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기 다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각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실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 또는 역경, 이런 관점에서도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좁은 문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좁은 문의 손잡이를 잡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 옆에 놓인 큰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예수님이 아닌 그 외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좁은 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큰 문은 왜 하나는 좁고 왜 하나는 큰 것일까요? 왜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생명의 문은 굳이 좁은 것이고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멸망의 문은 큰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의 크기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종교들에서부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정말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고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전하는, 그러니까 좁은 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과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불공평하고 독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너무 좁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로 그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은 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은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전할 뿐입니다. 사람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길을 잃고 미로 속을 헤매이다 출구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된다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미로 속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문은 정말로 커다랗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문이 좁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문은 정말로 커다랗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이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정말 수월합니다. 종교, 철학, 과학, 기술, 예술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제각각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제사도 지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과 생명을 꿈꿉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이 아닌 커다란 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로 스스로 만든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의 신앙, 곧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이 앉아있던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끝까지 배반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문이시고 구원의 주이십니다. 좁은 문과 큰 문, 이 두 문 사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들을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음은 두 개의 문 안에 딸려 있는 협착한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은 각각의 문, 큰 문과 좁은 문 안에 각자 펼쳐진 길입니다. 우리가 갈림길에서 어떠한 문을 선택하든지 그 문 안에는 그 문에만 딸려 있는 각자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협착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반드시 협착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협착한 길은 말 그대로 아주 좁고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헬라어 원어상 사용된 원어가 무엇을 뜻하냐면 우겨싸다 또는 환난받다 라고 번역된 단어들입니다.
이 뜻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고난받는 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손잡이가 아닌 그 외에 그냥 큰 문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정말로 거칠 것도 없이 광활한 아주 넓은 길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좁은 문 안에 놓인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걷기에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길은 아주 쭉쭉 뻗은 대로입니다. 좁은 문 안에 있는 협착한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산상수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안에 있는 협착한 길이, 좁고 고난받는 길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른쪽 뺨 맞으면 왼뺨 돌려 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협착한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육신의 욕망과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 안에 놓인 길은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방만하고 나태하고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 욕망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거슬러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은 넓지 않고 매우 협착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안의 길을 걷는데 굉장한 저항과 곤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은 아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오직 두 개의 문만이 서 있었고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하였다 해도 좁은 문 안에 놓인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야만 생명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시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뺨 맞으시면 돌려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럼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많이 인내해야 하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매일같이 죄와 전투를 벌여야 하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어쩌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항상 시련과 박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눈총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좌절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좁은 문 안에 들어선 이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남은 아이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여러분들을 붙들어 끝날까지 인내하며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협착한 길을 당신 자신을 선택한 이 연약한 자들이 그 협착한 길을 그들만의 힘으로 결코 걸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결코 완주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걷는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에서 그 길 위에 놓인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선택한, 자기를 선택한 복된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여기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께서 시련과 고난,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 협착한 길과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여서 큰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거침없이 펼쳐진 넓은 길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넓은 길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큰 문을 선택하셔서 넓은 문을 만나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여러분들을 제약하는 어떤 규범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적인 윤리도 없고 간섭도 없습니다. 이 넓은 길을 걸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없는 요구하심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난, 역경, 인내와 같은 것 겪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또 원하는 육신의 욕망은 얼마든지 절제할 필요 없이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욕하고 나무랄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욕하고 나무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저 봐라, 살아있을 때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 짧은 인생 즐겨야지, 대체 네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그 난리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에 가득합니다. 이 넓은 길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사람의 본성을, 여러분들의 본성을 아주 완벽하게 용인합니다. 방만하고 나태하고 쾌락을 쫓는 사람의 본성을 이 길은 모두 다 포용하고 또 살아있을 때 즐기는 현명한 사람으로 칭찬하면서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허락해주는 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넓은 길 역시 협착한 길처럼 종착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착지의 이름은 바로 멸망입니다. 그게 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에서의 영원한 고통, 그게 답니다. 협착한 길 끝의 목적지가 생명이었다면 이 넓고 광활하고 즐겁고 편안한 길의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좁은 문과 큰 문이 무엇인지, 협착한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 종착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해야 할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좁은 문과 큰 문, 이 단 둘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생명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애초에 그 주인이셨던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좁은 문의 문을 여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던 자신이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이고, 자기 죄를 비참하게 깨닫고 희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여서 이후로는 그 사랑을 품고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사람은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얻으리라고 여기고 내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눈앞에 고난부터 펼쳐질 것이니. 그러나 사람에게는 죽음 너머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삶은 그 많은 시간들 중 일부이고 잠시일 뿐입니다. 사람은 죽음 너머의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고통을 넘어서는 곳에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이것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육상 선수가 달리는 만큼 숨을 참아가면서 근육이 질러대는 비명을 참아가면서 고통을 참아내고 힘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람의 죽음을 정하신 뒤에는 심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직 하나이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살아있는 지금 이때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간구하겠다. 어떤 것도 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나와 너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돌아보면 안개처럼 잠시 사라져버릴
잠깐 누릴 수 있을 뿐인 쾌락을 위해서 큰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그 두 문의 종착지에 있는 결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생명과 멸망이라는 그 극히 다른 결말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생명의 문인 좁은 문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눈앞에 잠깐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길을 선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그것보다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협착한 길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힘을 내도록 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잠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멈추거나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오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달려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질병에도 박해에도 가난에도 슬픔에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가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도 믿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길도 매 순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임을 굳게 믿도록 하십시오. 또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아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는 분들께서는 부디 이 두 문의 결말을 기억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두 눈에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그 결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때에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어느 곳에서 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의심은 단호히 내어버리시고 생명을 위해서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훗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동안에는 형언할 수도 없고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은혜를 그 협착한 길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들로 딸로 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언젠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복하게 되어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앞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뱉는 날까지 좁은 문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좁은 문 안에서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협착한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것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협착한 길을 걷기를 매 순간 각오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 걷기를 주저없이 선택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각오하고 다짐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사람, 모든 사람의 인생 앞에는 좁은 문과 큰 문, 넓은 문, 이 두 개의 문이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문에 따른 결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무시하고 큰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영원한 시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어리석은 선택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감사한 기회입니까? 부디 여러분들은 좁은 문의 손잡이를 열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죄인들의 살 길입니다.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저없이 선택하십시오. 또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섰다면 협착한 길 위에 오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뒤돌아보려고 하는 자기 고개를 붙잡아 되돌리십시오. 끝까지 함께 걸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가며 대못 박히시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가진 바 믿음을 더욱 확고하고 굳세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시다.